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달마오성론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달마오성론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견색시에 불념 어색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이 본다요. 눈이 색을, 이때 이 색은 물질 또는 바깥에 보이는 모양 또는 색깔 이렇게 그런 뜻으로 쓰이겠습니다. 눈이 색깔을 볼 때 또는 아니면은 눈이 모양을 볼 때 말이죠. 불념 어색하고 그 색깔에 또는 그 모양에 물들지 않고 이 말이죠. 이거는 물들염 또는 물들이렴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 되고요. 이문성시의 말이죠. 불념 어선하면 개해탈량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귀가 듣는다. 귀가 소리를 들을 때에 말이죠. 불념, 물들지 않는다. 그 소리에 물들지 않으며 이 말이죠. 이러면은 전부 다 이것이고 해탈이다 이 말이죠. 한 번 더 볼까요? 눈이 색깔을, 눈이 모양을 볼 때에 그 색깔에 모양에 물들지 않고 귀가 소리를 들을 때에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이것이 곧 해탈이다. 이때 물든다는 것은 색깔에 물이 들고 색깔에 얽매인다 이 말이죠. 또는 집착한다. 모양에 집착하고 또는 소리에 물들지 않는다는 소리에 집착한다. 이거는 물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조개불교를 이야기하면 모아서 뭘 집자 모아서 통일적으로 구성해 놓는다. 어떤 색깔을 보았을 때 또는 어떤 모양을 보았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 모아놓는다. 이 색을 만약에 이 폭포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이렇게 이런 바위에서 이 물이 떨어지는 이 모양을 보았는데 이것을 마음속에 하나에 존재화시켜가지고 이런 모양을 이런 폭포가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있다 하고 마음속에 고착화시킨다. 고착화시켜가지고 이런 폭포가 존재한다. 이런 폭포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고착화시켜 놓으면 이것이 곧 물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폭포라는 것은 앞에 떨어진 물이 앞에 물이 먼저 떨어지고 뒤에 물이 계속 이어서 떨어지는 부단히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것을 폭포라고 이름 지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러한 폭포라는 이름과 폭포의 모양, 이 이미지를 전부 다 마음속에 저장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것을 고착화시키는 통일적으로 하나로 이러한 폭포라는 이름과 폭포라는 이 모양을 마음속에서 이 형상과 요 폭포라고 합시다. 폭포라는 이 이름과 이 모양, 물이 바위에서 위에서 계속 떨어지는 이 모양, 이 색을, 명색을 마음속에 모아가지고 이거를 통일적으로 구성한다. 마음속에 이런 모양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마음속에 고착화시킨다.
상을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야.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들여진다. 그거를 고착화시킨다. 이러한 폭포라는 존재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에 물들여진다 이 말이야. 이게 실질적으로 이 폭포는 이런 바위를 조건으로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물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계속 물이 계속 떨어지는 그 결과로서 이러한 모양이 현상으로 계속 변화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폭포라는 이름으로 규정해서 그거를 명색으로 마음속에 저장해가지고 그걸 고착화시킨다. 실제적 존재가, 폭포가 실제적 존재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폭포에 실체가 없잖아요. 앞에 물이 떨어지는데 뒤에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걸 폭포라고 할 수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폭포가 이와 마찬가지듯이 사람의 색소상행시도 이 사람의 모습도 늘 우리가 이 피부는 과거 어렸을 때 갓난아이 때 피부하고 10대 또는 30대 50대 80대 피부가 이렇게 쭈그러지고 변하는 것은 이 폭포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눈에 이렇게 확연하게 이 변화하는, 이 피부가 변화하는 모습을 세포 분열해가지고 변화하는 것을 우리 눈이 현미경과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못 볼 뿐이지만은 이 폭포처럼 끊임없이 이 세포가 분열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폭포가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듯이 사람의 이 몸도 또는 사람의 이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또는 이 판단도 인식도 끊임없이 매 순간 변화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얼굴 또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감정, 여러분 판단, 의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 색수상 형식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통일적으로 구성한다는 이 내 몸과 육신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인식, 판단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색수상 형식인데 이것을 이렇게 꽉 모아가지고 마음속에서 집을 했네, 집. 마음속에 모아가지고 이거를 통일적으로 구성해서 이것을 나라고 한다 하고 여러분의 김계동 같으면 김계동이라는 이름과 그런 모양, 김계동이 이렇게 생긴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명색을 하나로 동일시해가지고 이름과 이 이미지를 그냥 하나로 종합해가지고 통일적으로 구성해서 이런 명색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어떤 상을 마음속에 이렇게 통일적으로 구성해서 고착화시키는 그거를 이래서 물들인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물들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폭포를 본다. 이 폭포는 이런 바위 위에서 앞에 물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뒤에 물이 계속 끊임없이 떨어지는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폭포라고 한다라고 인식하고 이 폭포는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폭포라는 것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단지 이거를 이름과 이미지를 같이 통일적으로 구성해서 이거를 폭포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이름으로 폭포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그에 맞는 이런 이미지를 두 개를 동시에 마음속에 동일시 시켜가지고 통일적으로 구성해가지고 마음속에 저장해 놔가지고 그거를 결정코 이런 폭포라는 것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마음에 물들여진다. 물들여지지 않으면 해탈이 되는데 이것이 실체적으로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해탈이 못 되고 이 마음에 얽매이게 된다. 우리 육신도 그와 같다는 거죠. 이 색수상 형식이 이게
색수상 형식을 이렇게 우리가 비유하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색은 몸이고 수는 감정이고 상은 생각이고 행은 의지고 식은 우리가 인식, 판단 이것을 색수상 형식을 있는 그대로 나누면은 우리가 이 색수상 형식이 5가지잖아요. 5가지 이 손가락을 비유하면 5가지 그대로 나누면 그냥 색은 색이고 수는 수고 상은 상이고 행은 행이고 식은 식인데 이것을 이렇게 꽉 주먹을 딱 쥐면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 5손가락을 뭉쳐갖고 이거를 주먹이라 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주먹이라는 이름과 이 모양을 이 주먹이라는 이미지를 명색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이 주먹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 일반 중생들은 이것을 주먹이 결정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펴버리면은 이 주먹이라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주먹이라는 것이 실체적으로 있다라고 마음속에 모아서 통일적으로 구성해가지고 마음속에 고착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물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눈이 색깔이나 모양을 또는 육신을 보았을 때 그 색에 육신에 물들지 않는다. 이것은 육신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는 귀가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에 물들지 않는다. 이 소리라는 것이 실체적으로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 물들지 않는다. 제가 지금 이런 소리가 났잖아요. 났지만은 이 소리는 분명히 났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소리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소리는 왼손에서도 난 것도 아니고 오른손에서도 난 것이 아니다 이 말. 왼손에서 났으면 가만히 있어도 이 소리가 왼손에서 나와야죠. 오른손도 마찬가지죠. 그 공간에서 나왔으면 이 손을 이렇게 안 쳐도 공간에서 이 소리가 나와야죠. 소리는 나오긴 나왔는데 나온 곳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텅 비었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귀가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소리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소리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에 물들지 않아야 해탈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라는 것이 실체가 없구나. 이 색깔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구나. 모양이라는 것도 우리가 색깔 또는 이미지 또는 이 색은 또 다른 말로 색깔 모양이 되지만 육신이라는 것도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늘 이 폭포처럼 끊임없이 매 순간 이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변화하는 이 폭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 실체를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세계의 실체를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육신에 또는 이 색깔에 또는 이 모양에 물들지 않으면 이것이 곧 해탈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안불착색이며 여기에서 이 젖자는 보통 현저하다, 분명하다 이런 뜻으로 써있는 여기서는 착자, 붙을 착자, 붙일 착자, 집착하다 이런 착의 뜻으로 이 착은 이 착과 똑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불착색이면 눈이 이 색깔에 또는 모양에 또는 육신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암이 선문이고 눈은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 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 불착성이면 이위 선문이라. 귀가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귀는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 문이 된다. 선은 본래 마음, 본래 면목을 깨닫는 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귀가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는 무심으로 듣는다 이 말이죠. 눈이 색깔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심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무심으로 보게 되면 이 눈이 부처님의 마음, 본래 마음 또는 열반묘심을 깨닫는 문이 되고 귀 역시 무심으로 이 소리를 들으며
그래서 이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귀라는 것은 곧 부처님의 마음, 본래 마음, 본래 면목, 열애장 또는 진여, 보리심 이거를 깨닫는 문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이 언지하면 종합적으로 모두 통틀어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말이죠. 견색성자는 상해탈이요. 모양, 색깔, 몸, 물질의 성질을 보는 자는, 즉 모양의 본성을 보는 사람은 이 말이죠. 색성이 색의 본질을 본다. 모양의 본질을 본다. 또는 색깔의 본질을 본다. 또는 몸의 물질의 본질을 본다. 또는 이 색은 내 몸의 본성을 보는 사람은 이 말이죠. 이 색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 모양이나 색깔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폭포의 이 모양은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 떨어지는 물이 한번 떨어지면 그 뒤에 물이 계속 이어서 떨어져서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폭포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모양을, 이 색을, 이미지를 폭포라고 했을 뿐이지, 그 색의 본래 성품은, 색의 성품은, 폭포라는 이 성품은 없다. 폭포라는 게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본다 이 말이죠. 이런 모양의 성품, 본성, 모양의 본질을 보는 사람은 늘 해탈이다. 늘 해탈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색의 본질을, 모양의 본질을 봐야 된다. 이 모양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늘 변화하고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름으로 규정하고, 또 그거를 이름과 이름 모양을, 명색을 같이 동일시 해가지고 하나로 마음속에서 통일적으로 구성했다. 구성해서 이러한 모양과 이러한 이름을 우리가 폭포라고 하자라고 규정했을 뿐이다. 이 집이라는 것이 생긴다. 이거 모아서 마음속에서 통일적으로 이렇게 딱 쌓아놓는다. 모아서 이거를 한 번 봤을 때, 두 번 봤을 때, 이 폭포의 광경을 계속 첫날 봤을 때는 무심으로 봤는데, 두 번째 갔던 친구가 저 폭포 봐라. 저게 폭포야? 그러다 보면은 이 폭포라는 이름과 이 폭포라는 모양이 이름과 이 모양을 전부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동일시하는 그런 어떤 집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총이 언지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색의 본질을, 색의 성품을 보는 사람은 항상 해탈되어 있다. 항상 마음이 늘 자유롭다. 다 벗어났다. 이 색에서, 이 모양에서,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 물질에서 이 해탈되어 있다. 그렇지만은 견색상자는 이 말이죠. 색의 모양을 보는 사람은 이 말이죠. 색의 모양은 색의 이름과 색의 모양, 이미지죠. 명색이죠. 그러니까 이 색의 모양을 보는 자는, 이 말은 이러한 폭포의 모양을 본다. 이 폭포가 모양을 보고 이 폭포가 존재한다. 폭포가 실제한다. 실체적 존재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어떤 색의 모양이, 이 폭포라는 모양을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늘 개박이니라. 늘 마음이 어디 얽매인다 이 말이야. 얼굴 몇 자에다 얼굴 박자니까 얽매인다. 또는 매일개자 매여 있다 이 말이야. 마음이 늘 속박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위 번뇌 소 개박자를 이 말이죠.
번뇌가 요거를 번뇌에 얽매이는 바가 되지 않는 것을, 이 말이죠. 이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번뇌에 개박된, 얽매인다, 이 말이죠. 번뇌에 속박 또는 번뇌에 속박되는 바가 되지 않는 것을, 이 말이죠. 이때 번뇌는 뭘까요? 번뇌에 속박되지 않는다. 이때 번뇌라서 오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번뇌 또는 색의 모습. 오온이 일어나도 이 번뇌를 오온이라고 가정하면은,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색수상 형식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색에 대한, 이 몸에 대한, 육신에 대한 생각이 늘 일어나고, 또는 감정이 일어나고, 매 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의지가 하곤 의도가 일어나고, 판단 내지 인식이 일어나는데, 이 오온은 곧 실질적으로 오온은 번뇌가 아니지만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 오온이 성권이니까 오온이 항상 치성해가지고 그 오온이 계속 치성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괴로움이 되니까요. 이 괴로움은 일종의 번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온이 치성하는 그런 번뇌에 얽매이는 바가 되지 않으면, 오온이 일어나도 오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되는데, 오온을 색수상 형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것을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이 오온을 모아가지고, 색수상 형식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존재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은 얽매이게 된다. 오온이 실제적 존재가 아니고, 이걸 오온을 꽉 이렇게 묶어갖고 이 주먹이다. 이걸 주먹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즉, 이런 번뇌, 일종의 이제 번뇌에 얽매인다는 것은 이 오온에 얽매인다. 이 오온을 꽉 5가지 손가락을 딱 붙이면 이 오온이, 붙이면 이게 주먹이 되잖아. 이 주먹이라는 이 오온, 주먹이라는 이 이름과 명색에 개방이 된다. 이 개방이 되지 않은 것을 이 주먹이 실제한다 또는 폭포가 실제한다는 그런 어떤 그런 명색의 이름과 모양의 얽매여지지 되지 않는 것을,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 이 번뇌를 오온이라고. 오온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오온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색수상행시 오온이 늘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오온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오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오온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 개박된다는 것은 끄달려서 얽매인다는 뜻이죠. 오온이 늘 매 순간 일어나더라도 이 오온에, 몸에 끄달리지 않고, 내 감정에 끄달리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또는 의지에 끄달리지 않고, 또는 판단, 인식, 내 인식만 옳다는 그런 인식에 끄달리지, 개박되지, 끄달려가지고 얽매이게 되지 않는 것을, 이 말이죠. 그것을 즉 명해탈이, 이것을 해탈이라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온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일어나는데 이것을 여기에 얽매이면 번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얽매이지 않으면 이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즉 오온이 색수상 형식이 일어나더라도 여기에 얽매이는 바가 되지 않는 것을 곧 해탈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번뇌는 깨달으면 번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번뇌가 별빛이 된다. 지혜가 될 수 있다. 오온이 어떻게 보면 번뇌가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불성의 작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온 자체가 번뇌가 될 수는 없어요. 온 자체는 그냥 번뇌도 아니고 어? 열반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냥 오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오온에 집착하게 되면 여기에 얽매여서 집착하게 되면 번뇌가 되고 오온에 얽매이지 않으면 해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번뇌에 얽매여서 속박되는 바가 되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번뇌를 오온이 늘 일어나더라도 이 오온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은 이 오온 자체가 이미 해탈이 되고 번뇌가 되지 않는다. 오온을 운용하고 살고 오온을 경영하고 오온을 잘 이용한다. 그 운용하고 살면은 해탈이 되는 것이니 경무별해탈이니라. 다시 따로 해탈이 없다. 오온에 끄달리지 않으면 그게 곧 해탈이다 이 말이야. 별도로 어떤 해탈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오온이라는 번뇌가 늘 일어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오온은 제가 보기에는 번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온에 끄달리는 사람한테는 오온이 번뇌가 되지. 그렇지만 오온에 끄달리지 않고 오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오온을 그냥 이렇게 운영해서 산다. 오온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섯 가지 어떻게 보면은 이 오온을 잘 이용하면 이 다섯 가지 지혜가 돼요. 알미 오온이라는 것이 잘 이렇게 오온에 끄달리지 않고 오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 오온을 잘 운영하는 사람은 해탈의 지혜가 해탈의 지혜가 되고 해탈지견이 되고 그것이 될 수 있지만 오온에 끄달리고 오온에 개박되면은 오온에 끄달려서 얽매이는 바가 되면은 이게 해탈이 못 되지만 오온에 얽매여서 끄달리는 속박되는 바가 없으면 곧 해탈이 된다.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별도로 해탈이라는 것이 없다. 번뇌에 얽매이지 않으면 된다. 이 오온에 얽매이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번뇌를 오온으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온을 다른 말로 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음승고, 오음이 치성하면은 고통이 된다, 번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얽매이지 개박되는 바가 되지 않는 것을 개박되지 않고 거기에 끄달려서 속박되지 않으면 해탈이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해탈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광색자란 색불생 어심하고 신불생 어색하여 적색여 심구 청정함이니라 이 말이죠. 훌륭히 선은 잘 선제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다. 훌륭히 관찰한다. 훌륭히 관찰하고 훌륭히 알아차린다. 이 색깔을 또는 모양을 자기 몸을 또는 물질을 훌륭히 잘 알아차리는 것이라 이 말이죠. 어떤 것이냐면은 이 색이 마음에서 생하지 아니하고 이때는 색욕이라 하죠. 색에 대한 욕망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생기지 아니하고 또 마음이 이 색에서 색을 보고 또는 이 물질이나 색깔을 또는 이성을 보고 생하지 않아서 색과 마음 이것이 함께 모두 청정함이 곧 색을 훌륭히 잘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광색자라 말이죠. 훌륭히 색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색을 훌륭히 관찰한다는 것은 모양,
또는 색깔 또는 몸, 물질 이 색을 네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이 색을 훌륭히 잘 관찰한다는 것은 이 말이죠. 이 색이 마음에서 색욕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고 색을 보더라도 이 색욕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고 또 이 마음이 또한 이 색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색에서 일어나지 않아서 색과 이 마음 이것이 함께 구조 모두가 청정함이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망상시에는 일심시 불국이고 망상이 없을 때는 한마음이 곧 하나의 불국토다 이 말, 부처의 나라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망상이 없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망상이 없다라는 것은 색의 성품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색의 본질을 본다. 색이라는 것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색, 이 모습은, 이 폭포라는 이 모습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는 것을, 그것을 견색성이라고 합니다. 폭포는 그렇지만 이 주먹을 따지면 이 주먹도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표면 없잖아요. 주먹이라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주먹이라는 이 색 또는 폭포라는 이 색의 이 본성, 본질을 늘 보는 것, 그것을 일러서 무망상, 망상이 없다. 주먹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늘 보는 것, 이거를 망상이 없을 때다 이 말이죠. 또는 폭포라는 어떤 그런 이 색, 이 모양의 성질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늘 알아차리는 것, 보는 것을 망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이 주먹이 됐든 폭포가 됐든 이런 것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볼 줄 아는 것, 그것을 망상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주먹이 실제적으로 있다 또는 폭포가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은 유망상, 망상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망상이 없을 때는 한 마음이 곧 하나의 불국토가 된다. 그 한 마음의 세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곧 불국토가 되지만은 유망상시에는 망상이 있을 때는 이 말이죠. 이 주먹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또는 폭포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망상이 있을 때는 한 마음이 곧 지옥이 된다. 그거로 인해서 온이 자꾸 색수상행식이 번뇌가 일어나서 그 번뇌가 치성하다 보면 이 괴로움이 되고 그 괴로움은 그 지옥과 같다. 우리가 괴로움은 지옥과 같다 하잖아요. 너무 지옥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옥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생 조작 망상하여 이심생심하니 고상제 지옥이니라. 중생은 조작한다. 항상 망상을 조작한다. 중생은 이 주먹이 실체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 주먹이 실체한다는 그런 망상을 조작한다. 자꾸 마음속에서 이렇게 지어갖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주먹이라는 게 저거를 엄마가 또는 친구가 야, 네 주먹 내봐라 하니까 이게 진짜 주먹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자꾸 마음속에 모아가지고 주먹을 통일적으로 구성시켜갖고 마음속에 고착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일러서 중생 조작 망상, 중생이 망상을 조작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망상을 조작하여서 이시 마음으로서 마음을 생한다. 이때 이 마음은 망상이죠. 이 망상을 가짐으로써 또 망상이 생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지옥에 있게 된다. 망상을 그쳐야 되는데 중생들은 항상 이 망상을 조작해서 지어서 그 망상하는 마음으로서 또 망상을 낳는다. 생각하게 한다. 그러므로 항상 지옥스러운 그런 지옥에 있게 된다. 이 지옥은 고통 속에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옥은 늘 고통스럽다면서 지옥에 들어가면 매일 그 지옥에 들어있는 지옥 중생들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이 고통 속에 있다 이런 뜻으로도 의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보살은 상부불이 하와 중생하는 보살은 관찰 망상 망상을 늘 관찰한다 이거예요. 망상을 관찰한다는 것은 알아차린다는 거죠. 이 주먹이 실체적 존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쥐었을 때만 주먹이지 주먹이 피우면 주먹이라는 게 어떤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이 주먹이라는 것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망상을 늘 관찰한다요. 마음속에서 그런 어떤 망상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망상을 늘 관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육신이 내라고 생각하잖아요.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실질적으로 어떤 때는 우리가 조금 깨닫게 되면은 이 내가 아니구나, 늘 변화하는 거구나. 폭포처럼 우리 이 피부는 늘 매 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실체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루하루 매 순간 변화하는 저 폭포와 같은 거기 때문에 육신에 집착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육신이 우리가 화장을 하고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주름살이 생겼었고 어릴 때는 20대 때는 팽팽하던 것이 지금 50대 60대 되니까 주름살 생기니까 또 이 육신에 이렇게 화장을 하면서 집착하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그래서 보톡스도 맞고 그런 망상이 생긴다요. 어느 순간적으로 이 육체가 자기라는 내라는 늘 존재하는 변함없이 존재하는 나라는 그런 망상이 생기는데 그 망상이 생겼을 때 관찰해라 이 말이죠. 어떻게 관찰해? 이 육신은 덧없는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육신은 내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팔을 뺐다가 끼었다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거추장스러우면 뭐 이렇게 팔이 어떤 때는 여러분 거추장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팔을 어디다가 빼가지고 놔놨다가 필요할 때 또 붙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팔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이 육신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이 눈이라고 내 입이라고 또는 내 육신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늙었지만 이 머리도 휘어졌지만 이것을 내 마음대로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주름살을 펼 수 있습니까? 잠깐 이렇게 보톡스 마대가 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늙어가는 이 매 순간 늙어가는 이 피부 세포를 어찌할 수 없다. 그거를 늘 알아차린다. 이 망상이 생겼을 때는 보살은 늘 이 망상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잠전 망상이 일어났을 때 그 망상을 관찰하여 불이심생심하니 마음으로서 마음을 생하지 아니하니 즉 이 마음은 망상이죠. 망상하는 마음으로서 또 망상을 낳지 않는다. 망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망상을 관찰하지 못하고 중생처럼 망상을 계속 조작하게 되면 망상이 또 망상을 낳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 고통을 늘 받게 있지만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 입장에서는 이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망상을 늘 알아차린다. 관찰해서 알아차려서 망상으로서 또 망상을 낳지 아니한다. 아니하니 상제불국이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보살은 늘 불국토에 부처님의 나라에 있게 된다. 이 괴로움에 벗어난다. 지옥에서 벗어나서 늘 부처님의 나라에 있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